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만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내가 봄에 본다.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어떤 것들이 보였는데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말의 뜻은 개혁교회의 성직자 또는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개혁교회의 평신도들을 일컫는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지이고 지식들을 가리키고 바다는 기억 지식들이 수용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직자들의 설교나 또는 가르침들 또는 저술된 책들에 의해서 지식들이 성도들에게 수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평신도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교회의 성직자나 또는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짐승이 뭐가 짐승이냐? 앞에도 용의 추종자들이에요. 용의 추종자들. 용의 추종자들. 용이 그럼 뭐냐 그랬더니 지독한 감관에서 성경 말씀을 추론한 데서 만들어낸 삼일체 교리와 고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삼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성으로서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천지의 하나님으로서 한 번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교리는 율법의 일치한 성은이 가르침에 일치한 선한 삶을 통한 구원을 전적으로 배척한다, 추방하는 걸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의 교리 안에 있는 개혁교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져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교의 지도자들 또는 성지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한다 또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을 표정한다 해도 같은 말이고 또 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한다 해도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속뜻에서 높은 뜻에서 천적인 선을 표정하는데 신령 인성은 신령선 그 자체시고 성은 곧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 설명한 내용들은 다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 양으로 언급될 때는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한 주님으로서 신령 인성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뿔이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 능력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뿔은 능력을 가리켜요. 어디서? 선에서 나오는 능력.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것들. 그렇죠. 그들의 설교나 또는 가르침들이나 그들이 저술한 책들 내용들이 마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용처럼 말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이화된 진리다. 진리가 이화된 것들이었다. 진리가 이화된 거짓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게 하고, 자, 그들 앞에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개혁교회의 성직자들에 의한 설교나 가르침 또는 저술된 책들로부터 그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그쵸. 먼저 나온 짐승들은 평신도들이니까 그 개혁교회의 평신도들에게 권세를 행하겠다.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게 한 것이 뭐였어요? 그들을, 이 같은 것들을 영접 수용하게 하고 널리 전파하게 하고 선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널리 퍼지겠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면 아직도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전도. 그들이 말할 때 전도하는 나라 확장이에요. 하는 확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교회의 확장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들의 교회. 그 말이 여기서 그 앞에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엑수시아, 권세란 말이 엑수시아, 뭐뭐 할 수 있는 힘, 능력, 이런 말이에요. 행하게 하더라.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아니자, 경배한다는 말이 예배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그것이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로 시인되겠다라는 말의 뜻인 것이죠. 그렇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개혁교회죠. 그렇죠? 개혁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평신도들에게 이 같은 가르침들을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으로 시인하겠다, 고백하겠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교리가 뭐냐 그랬더니, 그 짐승이 뭐냐 그랬더니, 그 짐승들이 경배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의 거룩한 것들로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죽게 되었던 것들이 상처가 나았다. 사실 죽은 거였어요. 전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일치되지 아니한 죽어 있는 것인데, 지옥에 속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마치 상처가 나은 것으로 만든 것이죠. 그것이 뭐였어요? 그 상처가 나은 것.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전가되는 것으로부터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악한 존재라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율법이 정죄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정죄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구출할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의로우신 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인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신해 가지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부터 사람은 의롭다는 칭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리란 말이죠.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내가 의롭게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이 칭의 믿음, 칭의 믿음이 그들의 상처를 낫게 한 거란 말이죠. 이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거룩한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했다라는 말이 앞에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고, 여기서 상처가 나은 것이 뭘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핵심 교리예요. 그들의 핵심 교리. 따라서 그것을 믿는 자가 곧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14절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이적이라는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의 징표들이요, 증거들, 그 증거들. 마치 참된 것 같은 그들의 증거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가르친 거짓들이 마치 참된 것 같은 그들의 증거를 가리켜서, 표적들, 이적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사람들 앞에 마치 진리인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겠다란 말이, 교회에 속한 그 같은 가르침들이 하늘로부터 입증된 진리인 것을 그들은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을 가리켜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하늘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야. 하늘 두고 맹세하는데 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것 같이, 마치 그 같은 가르침들이 하늘로부터 입증된 증거인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 있어야만이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입증된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14절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자, 짐승 앞에서, 바다에서 온 짐승이죠,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오면 짐승, 교회의 평신도들 앞에서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준 바 이 같은 증거나 입증을 행함으로써, 그쵸? 그쵸? 하늘에서 마치 입증된 것 같은 이 같은 것들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을, 계획에 속한 자들, 계획에 속한 모든 자들을 엇나가게 했더라. 빗나가게 했더라. 잘못된 길로 인도했더라. 미혹했다라는 말이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갖 오류들이나 잘못된 것들로 그들이 인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자, 계획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자, 계획에 속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칼은 투쟁하는 진리죠. 투쟁하는 진리. 반대 뜻에서는 진리에 대항하는, 투쟁하는 거짓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같은 교리들이 상하였었죠. 그렇죠? 투쟁하는 진리들에 의해서 재난이었죠. 그것이 상처가 난 것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이 살아난 것이죠. 그렇죠?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출생은 낙한지라. 그렇죠? 따라 율법 저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출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한다. 따라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의롭다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를, 어떻게 그 같은 교리를, 우상을, 그쵸? 그 같은 교리적인 것들을, 짐승의 우상이죠, 그쵸? 살아난 짐승의 우상이죠. 그 같은 교리를, 그러니까 율법에 있지 않은 선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추방한 그들 교리를 만들라. 너 자신 안에 새겨라. 이 형상이라는 말이 종교의 원칙들을 너의 마음 안에, 그렇죠? 개혁에 속한 모든 자들 마음 안에 영접 수용되어 그것에 일치해서 너의 형상을 새겨라. 우상을 만들라. 그들 교리를 교리에 일치해서 너 자신을 새겨라. 너 자신을 만들라. 그런 형상으로 만들라. 그 형상 가운데 만들어진 자들이 뭐를 할까?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가가지고 이것저것 또 하고. 왜? 그들 전도해야 되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보기에 아주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광신적인 믿음 아닌 자들. 광신적인 믿음 아닌 자들. 그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교리를 영접 수용하고 설득하고 견효하는 것들. 전도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전도집 부리면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가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종로에 나가서 보니까는 뭐라고 썼어요? 불신지옥. 뭐라고요? 주님 믿는 오직 구원. 불신? 지옥. 그냥 등에다가 큰 이렇게 글씨를 새겨가지고 희한한 깃발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꼭 해야만 될 일이에요. 왜? 그 교리에 대한 광신적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인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들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리를 믿는다. 교리를 믿는다. 용이 뜻하는 감관적인 추론으로부터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냈고 그 교리들을 믿는 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지. 결코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 세교에서 말하는 인회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이 세교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회에서 행위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염소들과 양들로 나눴단 말이죠. 양은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따라 실천하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 그 인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염소들은 이들은 염소도 아니야. 개혁에 속한 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염소에 포함되는 거지. 성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거기서 말하는 마태복음서 말하는 염소라고 하는 것은 이 세교의 가르침을 합리적 이성에서 믿고 받아들였다니까. 이게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부터 분리된 인해에서 분리된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믿음은 전혀 다른 거야. 성질이다. 그들은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 교리가 뭐였어요? 삼위일체. 세계에 속한 자들은 삼일성 믿음 안에 있다니까. 또 그 가르침이 뭐예요?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믿는다니까. 반드시 사람은 선을 행해야 된다. 가르침 밑에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그걸 믿는다니까.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그거 따라 살지 않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자들. 염소들. 여기서는 그 교리를 믿는 자들이 아니야. 예? 아까 말했던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믿는 자들. 칼에 상처를 입은 것을 살아난 짐승을 믿는 자들이라니까. 그래요. 사람은 악한지라 선행할 수 없단다. 율법 저지할 수도 없단다 그랬어. 그 교리적인 것들을 믿는 자들. 개신교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들은 성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그것이 뭐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잖아. 다. 죽었던 것들을 그들이 살려낸 것이잖아. 그들 추론들로부터. 그것이 어떻게 성원을 믿는 자들이야? 생각을 해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로 기독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에요. 성경이 주님 자신인데 그 성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로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들은 결코 성원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 교리를 만들어낸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들의 교리를 믿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교회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생명에서 볼 때 사악하단 말이에요. 사악해. 왜냐하면 온갖 악한 일들을 다 자행해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사악한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죠. 내가 나쁘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는데, 예? 오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데 얼마나 그들이 귀에 솔깃하고 달콤한 말이겠냔 말이죠. 여기까지 오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자, 15절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둘째 짐승이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둘째 짐승이 이게 이 권세라는 말이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둘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그들의 교리. 오직 믿음이 칭에 의한 구원의 교리예요. 믿음이 칭에 의한 구원의 교리. 그러니까 율법의 선행 없이도 오직 믿음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들의 짐승의 우상, 그들이 우상에 의해서 그들의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기를 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기라는 말이 푸뉴마, 그 사람들을 살아있게 했다라는 말의 뜻인데, 그것이 성원으로부터 말미암는 확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성원으로부터 우리 사람에게 생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성원에서 말미암아 이 같은 교리인 것들을 이 맞다라고 하는 그들을 확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누구로부터 비롯된? 그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비롯된 성직자나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누구에게 준? 짐승에게 준,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준, 그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준.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둘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허용 가운데,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주님에게서부터 허용됐다, 허락됐다라는 말의 뜻은 섭리예요. 섭리. 마치 그것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이 그들에게 있는 것, 그것이 허용됐다, 허락됐다 이런 말의 뜻인데, 악을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그것을 허용한단 말이죠. 허용하고 또 묵인하고 또 방임하고 또 호의를 갖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주님의 섭리. 그가 악을 행하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용을 한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 선한 방법으로 안내할 목적이었어요. 세상도 똑같아요. 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는 허용한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달아 바꾸기를 원할 목적이었어. 방인도 마찬가지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호의가 있겠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개입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세상도 똑같아. 어떤 일들을 하는 데에 방임하는 경우, 방조하는 경우, 허용하는 경우, 여기도 똑같단 말이죠. 그 둘째 짐승이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 둘째 짐승에게 주었다는 말은 교회, 개혁교회의 성직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허용했다, 이런 뜻이 허용했다. 왜? 그것으로부터 드러낼 목적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섭리 방법이라니까.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둘째 짐승의 허용해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교리적인 것들이 마치 주님에게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것 같이 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 그들의 교리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의 교리가 뭐였다고요? 삼일체, 그리고 율법의 선행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교리란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교리.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자, 그 같은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이 그 같은 교리죠. 그들의 교리죠. 그들의 교리가 가르쳐질 때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 살아있겠다.
그것들이 가르쳐질 때 그들을 살아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말하겠다는 말이 알레오라는 말인데, 뭐뭐 하도록 했다. 이런 뜻이 말을 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그것들이 가르쳐질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에서 그들을 살아있게 했다. 살아있게 했다.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 우상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교리를 가리킨다. 그 교리가 뭐였냐? 사람은 출생부터 악한다. 아담의 죄로부터 사람은 악하다. 따라서 율법의 저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인간을 구출할 목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여줬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할 목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칭의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들이에요. 자, 그 짐승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개혁교의 교리죠, 그렇죠? 교리. 짐승은 끈끈 교리죠. 그 우상에게, 그 짐승의 교리적인 것들에게 경배한다. 경배가 뭘까?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시인하고 고백하는 걸 가르쳐서 그들의 거룩한 교리라가 그들의 믿음의 교리를 시인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게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죽이게 했다. 그 같은 그들의 교리를 시인하고 고백하지 아니한 자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 정죄했다. 죽였다. 한마디로 죽였다. 살해했다. 이런 뜻이 살해했다. 아포크테이노, 죽이다, 살해하다 라는 말의 뜻이니까 죽은 자로 여겼다 이런 말이잖아요. 죽은 자로 여겼다. 그러니까 저주를 퍼부었다. 영벌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한 자는 다 멸망된 족속들이다. 그들 저주를 퍼부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의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이단적인 것들로 그들은 간주했다. 이단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로 간주했다. 이단적인 교회로 선포했다. 그들의 교리에 일치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제명해버렸다. 그 같은 일은 누구에게 일어났을까? 그 교리에 흠뻑 빠져있는 자들.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의 교리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 가운데 파묻혀 사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 그 가운데에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교리에 대한 학식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저주가 퍼부어졌다. 지금 그러고 있죠. 한번 보세요. 말도 섞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단들은 말도 섞지 말라.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저도 개신교회에서 한 20년 가깝게 출석을 한지라 개신교에 속한 여러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이 책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줬단 말이죠. 한번 읽어보라. 이것이 진리라. 하나님이 이래야 되지 만든다. 줬더만. 그 책을 지대로 읽어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안 읽고 자기 교회 목사한테 갖다 주는 거야 다. 예? 그럼 목사가 몇 줄 읽고 난 다음에 이거 무슨 책이고 이상한 책이네? 절대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 다음 이단에 빠져서 절대 만나지 말라고. 그 다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절대 만나지 말라고. 이단으로 선포되잖아요. 이단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제가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져 그래서 모두 죽게 됐다는 말, 전부 다 그만큼 죽게 됐다, 죽이다 살해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이 시인되고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을 저주를 퍼붓고 멸망의 족속들이라 이야기하고 이단 교회라고 말하고 또 그 교회를 시인하지 않은 자를 교회에서 다 제명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죽이게 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금만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읽으면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나는 그를 사랑해서 제가 준 책인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한테 그거 갖다 주면 당연히 그것은 이상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심지어 다 불로 태워버렸다는 소리까지 난 들었어. 다 불로 태웠다는 거야. 다 전형력을 찢어서 불로 태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라고. 천국과 지옥으로 줄 때는 전형력을 찢어가지고 불로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왼수로 생각하겠어. 생각을 해보시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옆에 형제라도 말을 하려고 하질 않는다니까. 이단에 빠졌다고. 신비주의라.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들은 문제고. 나는 내일이니까.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것이지 어떡합니까? 자, 16절 보니까 그가 뭐든지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자, 표를 받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표를 받게 했다. 그들의 교리를 시인하게 했다. 시인이나 고백하게 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말하는 말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같은 교리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이나 지혜를 표징한다. 공부했지 그렇죠? 사랑이나 지혜를 표징한다. 주님은 이마에서 이 정수리라고 하는 앞에 정면 이마를 통해 가지고 직선적으로 손해로 들어가요. 손해가 그래서 선적인 것들에 표징한다. 대뇌는 지혜 안에 있는 것들, 손해는 사랑 안에 있는 것들, 대뇌는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 그러니까 이마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손해에 전입하고 주님께서 주입되고 그 손해에서 대뇌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 온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대뇌는 지혜에 대응하고 손해는 사랑에 대응한다. 이마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이 사랑이나 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이마를 통해서 천계적인 생명이 주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저 세상에서 태양은 45도 자기 정면에 45도 각도에 정확하게 떠 있대요. 태양이 어디로 돌아도 45도 각도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를 통해서 태양의 빛이 신령 사랑이라고 하는 천계적인 빛이 주입된다는 것이죠. 이마는 여기서 사랑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사랑 안에 있는 것들, 그 교리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오른손은 능력 어디서 나온다? 선에서 나온다. 이것은 그들이 악에서 나온 것이고 이마는 그들의 사랑 안에 있다고 여기는 데서 오는 개혁교회의 교인들에게 시인되고 또 고백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무엇이 그들의 교리가 가르쳐진 것들에 대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의 교리가 가르쳐진 것. 짐승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가 가르친 것에 대한 시인과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누구에게? 작은 자나 큰 자는 누굴까? 작은 자나 큰 자는 성경에서 작다 크다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랬죠. 이들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계획교에 속한 자들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세상적으로 존엄이 있든지 존엄이 없든지 예? 세상적으로 존경을 받은 자든지 존경을 받지 아니한 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해되셨나요? 그 말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러니까 대통령이든지 대통령이 아니든지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얻었든지 명예를 얻지 아니했든지 그렇죠? 상관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하든 그러니까 여기 선의 측면에서 언급한 것으로 개혁교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존엄이 있든지 존경을 받든지 존경을 받지 아니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가르쳐서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러니까 대통령도 목사들 앞에서 무릎 꿇잖아. 그래 안 그래요? 부자나 가난한 자는 무슨 말일까? 부자나 가난한 자. 그렇죠. 지식들 지니면서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하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학식이 많든지 학식이 없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부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으로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아는 지식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 안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이 같은 교리적인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짐승우상하게 절한다는 것이죠. 이게 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한번 나가서 보셔봐. 그거는 뭐 설명 없이 아주 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세계 지도자들 미국 가봐. 미국이 기독교 나라잖아. 그래 안 그래?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 사회 미국 사회 지도자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무식해서 기독교를 믿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교리. 죽었던 교리가 살아났어. 그들이 만들어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교리. 사람은 아담의 죄로부터 아까운데 출생했단다. 따라서 성언이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 안에, 영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단다. 그 영벌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고 그 아들이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율법의 자유 안에 놓이게 됐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칭의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단다라고 하는 가르침들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복이었겠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분명한데 그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것들을 끄집어 왔으니 당연히 그 가르침들을 거룩한 것들로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 그들에 의해서 설교되어지는 것들, 가르쳐지고 있는 것들, 저술되어져 나오는 것들이 다 어디서 취한 것들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취했잖아. 다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취하지 않은데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에서 취한 까닭에 그것이 권위를 갖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그 가운데 매몰시키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들이 감관해서 만들어낸 이 교리된 것들이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하늘로부터 입증된 것 같은, 증거된 것 같은, 이 같은 짐승 우상들이, 이 같은 그 교회의 교리적인 것들이 온 세계를, 온 땅을 지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은 뭘까? 자유인들은 그 자신 스스로 이 같은 교리에 대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 그렇죠? 그 자신 스스로 그 같은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는 자들 가리켜서 자유인. 종들은 가르침으로부터, 타인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자들 가리켜서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라는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오른손이나 그 같은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이마라고 하는 그 다음에 사랑 안에 있는 것들, 표라고 하는 그 교회에 속한 교리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 그러니까 이 개혁교 이 같은 교리인 것들을 시인하는 것 외에는, 시근이라는 자 외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매매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것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가르칠 수 없게 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매매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들. 매매한다는 말이 살고 파는 것이죠. 살고 파는 거. 그러니까 터득을 위해서, 영적인 뜻에서 터득을 위한 목적에서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들이 여기서 매매한단 말이에요. 매매하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들의 교리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칠 수도 없고, 교류되거나 가르칠 수도 없게 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교단에서는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을 전부 다 녹음해가지고 심층 분석해서 그들의 교리에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추방했다. 제명 처리했다. 추방했다. 그들이 귀신론에서 조금 잘못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단으로 정지했다. 믿음에 대해서 조금 교리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단으로 정지하자.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믿는 믿음은 이 믿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잖아.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야. 그 같은 가르침들을 믿는 거야. 그것이 진리야. 라고 말을 했더니 우리 교리하고 틀리네. 너는 이단. 교회에서 추방. 그렇게 말해서 교회에서 제명. 심지어 신학교도 그걸 가르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네. 그러니까 그들 가진 자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매매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절대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성어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게 여긴 것, 결과적으로 이것에 속한 신념이나 사랑에 대하여 맹세하지 않는다면, 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직에 임명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고, 그렇죠? 전적으로 교회에서 추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겠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이 뭘까? 이름. 성질. 수는 역시 상태에 대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수다라는 이름이란 말도 성질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수라는 말도 그들에게 수용된 상태, 성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짐승은 뭐였어요? 그들의 교리를 가리킨다는 뜻이죠. 그 교회의 성직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에게 수용된 그들의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그 교리 안에는 성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교리 안에 있는 성질이 뭐였어요? 율법의 선행 없이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예요. 그 교리. 이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시인되지 아니할 때 철저하게 그들은 다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런 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그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는 말로 오래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이름은 성질, 본성과 성질에 대해서 오래 설명해 주고 있고,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도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에 대한 설명. 자, 18절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다는 무슨 말일까? 이 같은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지혜죠. 그쵸?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그들의 이 같은 짐승이 뜻하는 그들의 교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죠, 지혜. 이것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과 구원에 관하여 이들 성직자들의 교리에 대한 지혜. 이들 성직자들의 교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 이것이 지혜가 여기 있어요. 이 가운데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될 지혜야, 말을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 주님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총명한 자, 총명한 자. 총명하다는 말이 이해력, 사고, 이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들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네?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거,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합리성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종속시켰죠. 그렇죠? 그들의 이성은 믿음 안에 종속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언의 가르침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합리성이나 이성이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의 종속 안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데요, 믿는 것. 믿는 것이 이해고 사고야. 왜냐하면 그게 하늘로 내려왔으니까. 하늘로부터 입증된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사고라는 것은 그 같은 가르침들을 이해하는 조유 안에 있는 자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총명한 자니까, 총명한 자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 또는 조유 안에 있는 자들은 있는 자들. 그래, 안 그래요? 그의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 같은 교리 안에 있는 것, 성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라. 살펴보아라. 센다라는 걸 계산하다, 세다 이런 뜻인데, 검증이나 조사,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질을 알아보라는 거, 어떤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들이 성언에서 취한 교리나 믿음의 성질을 알아보는 것을 가리켜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것은 사람의 순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이니 이 뜻이에요. 사람 뭐예요? 지혜 있는 자들 또는 총명 안에 있는 자들. 앞에서 총명한 자가 아래서는 사람을 한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람이 뜻하는 지혜 있는 자들로부터는 드러나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개혁교회의 그들의 교리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세계의 지혜 있는 자, 주님으로부터 조연 자들로부터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것은 사람의 순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조요되는 것이니. 그 성질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성질이, 그의 수는, 그 성질이 666이라. 666 그럴 때에 여기 어떤 영적인 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666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는 말은 6이 벌써 3개가 들어갔잖아. 일반적으로 6은 뭘까? 일반적으로 6. 그럼 3은 뭘까?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 또 충분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 뜻이에요. 3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선의 측면에서 충분한 것, 또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따라서 7째 날이다 라는 말은 거듭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기름을 부음받은 선과 결합된 충분한 진리하는 자들, 그들이 일곱이라는 뜻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또 다른 말로 11조란 말로 설명이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사람에게 넣어준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것으로 충분한 상태. 주님께서 쪼개받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안에 주님의 것으로 충분한 상태. 이것을 11조라는 말로 설명도 나왔고, 또 안식일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말은 진리가 선과 결합된 거룩한 상태. 진리가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기름을 부음받은, 같은 말이에요.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기름을 부음받은 거룩한 선한 상태, 그것을 7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 선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 7, 진리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3이라는 숫자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충분한 진리하는 것들이 뭐예요? 3이래 뜻한다. 3. 3과 6은 같은 말이네. 그렇죠. 왜냐면 배수니까. 그렇죠? 근데 6은 2의 배수이기도 하네. 그쵸? 그래, 안 그래요? 2는 뭘까? 선과 진리의 혼인, 결합 가운데 있는 것다. 다시 말하면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6이 언급되었다라는 말은 선에 속한 진리나 진리에 속한 선 안에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것들의 측면에서 정반대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이화된 상태. 그것이 666. 이화되어 저주나 영벌하는 상태. 왜냐하면 이것이 3번 언급됐다. 6이란 말이 3번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생각,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마음은, 의지라는 마음은 선의 수용 그릇으로 아까운데 있는 것이고, 이해라는 마음은 진리가 수용되는 것으로 거짓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서 나와, 악한 거짓된 생각에서 나와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 그것이 숫자 3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설명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평신도들이나 땅에서 올라온 그 교회의 성직자나 지도자들은 선에 속한 진리나 진리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조작된 지옥의 영벌하는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될 때, 여기서 그 성질이, 수는 성질이 666입니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라도 옳은 것이 있다 없다? 단 한 가지도 옳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이 새 교회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개혁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은 그들의 교리를 계속 끄집어 와서 뒤섞어요, 뒤섞어. 믿음,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생각해. 여기서 가르치는 믿음을 가져오지를 아니하고 그들이 가져온 믿음에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생각한다는 말이죠. 중생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는 중생을 끄집어 여기서 말하는 중생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실제적인 거. 요즘에 어떤 분하고 전화통화로 거의 1시간 남짓 이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데 거의 10년이 넘었다니까. 그 사람 입에서 하나 나온 말이야. 거듭남, 중생 그랬더니 그동안에 개혁교회에서 배운 중생으로 저는 생각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지금 보니까 목사님은 전혀 다른 의미의 중생을 말하고 있더라. 사랑 그랬더니 그동안에 나는 개혁교회에서 가져온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전혀 성질이 다르더라.
왜 이제서 10년 배우고서 그것을 이제 알아듣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이 달리 보이더라, 이제는. 근데 그동안에 그걸 안 가르쳤느냐? 아니라니까. 수도 없이 설명해. 중생이란 건 이런 거란다. 중생이란 건 이런 거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냐.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순간 바꿔치기 합니다. 그 순간.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가 사랑하는 것, 그가 생각하는 교리적인 것들로 중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어. 그 중생으로 확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한다니까. 그러니 무슨 성경 말씀을 알아듣겠어. 10년이 배운다, 20년이 배운다. 사랑이란 말을, 거듭남이란 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니까 시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을 이제 내가 알아듣겠고, 바울이 쓴 서신체들이 가르친 들이 무엇인가, 이제는 그 말을 진정으로 알아듣겠더라. 사랑의 성질이 전혀 다르더라. 중생이라는 것도 전혀 다르더라, 성격이. 여기서 666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가져올 것이라고는 티끌말끔도 없더라. 다 무용한 것이더라. 진리들이 이화된 영벌 안에 있는 것들이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렴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을 하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